여러분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항상 먹는 사람이 맞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맞다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을 받아야 시험 드는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악에서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디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영광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사죄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 한국 교회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주하고 옆에 주, 기도. 기도 빼버리면 주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을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고만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사죄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죄의 권세가 그대로 여러분 몸에 작동하고 결국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기독교는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오늘의 주인공이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언제나 가인의 후예들은 오늘의 주인공을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이 창세기 3장 15절이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니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인격이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이름, 드디어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명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 기도라는 이름, 전도라는 성령의 역사,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버리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이 빠져버리니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그래서 아무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1절 12절을 들여다보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기도가 빠져버리면 이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표를 준 거예요, 가인에게. 근데 오늘날 이 표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13절을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빨리 역사해둘라라는 겁니다. 도움만 요청할 뿐이지 회개가 없어요. 다 가식적이에요. 염치 없이 철판을 깔고 애걸하는 수준이에요. 그걸 주문이라고 해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구별된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니까 지금 심각한 저주가 그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기도를 빼버리고 주문을 외워서. 그래서 창세기 4장 22절 23절에 가인의 6대 자손인 라멕이 기도가 빠져버리니까 타락으로 가버렸잖아요. 욕망으로, 정욕으로 사람이 영적이지 않고 육체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분명히 벌을 내렸어요. 너는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먹을 것과 거할 곳을 완전 박탈당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왜 저주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정착해가지고 자신들의 성을 자꾸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욕에만 구걸하면서 몸부림치고 사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네피림 속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바벨탑 속으로 들어가고 전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이 먹을 것과 거할 것을 골라라는 이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죽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영적인 존재를 상실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악령에 의해서 늘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기도 없이 유대인들처럼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굉장히 뻣뻣하고 건방지고 자신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내 이름을 마침표에다가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외식하는 자들을 너는 절대 본받지 마라. 주문을 외우는 자들을 본받지 마라. 주문을 외우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돼요. 결국은 귀신 들려 구술해야 돼요. 여러 가지 미신들을 따라다니고 아니면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집안에 제사를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그런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주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지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따라다니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인용해서 딱 구원만 못 받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몸에 있는 죄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그런 곳만 끌어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종교로 문화로 여러분을 자꾸 끌어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주의자들을 따라다니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합리화하게 만드는 지식주의자들, 끊임없이 인문학으로 인본주의 학문을 가지고 인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식 수준이 높아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런 자들을 주의하라고.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인문학입니다.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침표에다가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마침표에 사용합니까? 주로 욕망을 따라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무서운 재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세계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으면 드디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증거가 오는 걸 주기도문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기도, 죄의 권세가 꺾이는 기도,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기도. 표를 주셨다니까요. 기도하는 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미 표를 주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기도하는 성령을 주는 거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신 게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 성령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죄를 사하는 기도, 저주를 꺾어버리는 기도를 해라.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 기도를 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사탄의 머리를 밟는 그 기도를 해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시작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의 권세를 사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 속에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몸에 대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이제 여러분들로부터 출발이 시작되고 전도의 문은 여러분들로부터 진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가 되면 주기도문을 드디어 성취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안을 갖게 되고 모든 전인격적으로 영육간에 간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사실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교제하는 경험이지.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기도로. 그 이름 속에 성령의 역사의 전도로.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주문을 외우지 않고 귀신 들림에서 죄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몸에 있는 죄의 권세를 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주문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불신자 신랑 앞에 노예짓 안 해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꺾여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온전해져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마침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반복되는 거예요. 살아도 너무나 허망하고 살아도 너무나 슬프고 살아도 너무나 곤고해서 자꾸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죄의 권세를 사지 않아서, 흑암 권세를 결박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안 밟으니까. 그냥 여러분 인생 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약속의 열쇠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하늘에 계신 이름, 어디든지 계시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있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 할수록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237의 빛의 경제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돈이 따라와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굴복되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 너는 기도해라. 오로지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가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열쇠를 주었다. 모든 것을 너는 자유할 수 있는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흑암의 권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사탄의 일들을 멸할 진리를 주었다. 주문을 외우지 말고 생명을 가진 자로 기도해라. 이게 비밀이에요. 주기도문 이젠 알고 기도하세요. 이름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인격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은 마침표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죄를 사하는 기도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이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이 엄청 졸릴 거예요. 다른 날에 비해 죄를 사하는 권세, 이 메시지를 하면 여러분의 영이 가요. 약해서. 여러분의 몸에는 너무나 강한 죄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삶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강한 자 이 세상 임금을 꺾을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따라올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죄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권세를 소유하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걸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사죄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 시간은 사죄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절대 기도를 정시기도든 무시기도든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으로 범죄하는 게 뭐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없이 살면 인생 나이 40을 넘어서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안 살고도 싶고 미칠 것만 같고 내 몸에 알 수 없는 이상한 반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50이 넘으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걸 진짜 제 몸에서 찾아냈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기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는 죄사함 받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원죄 해결. 기도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원죄로 인하여 찾아온 운명, 사주팔자 속에 갇힌 죄의 권세.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말씀하셨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네가 가졌다라는 게 이 말이구나. 이게 기도였구나. 그래서 기도의 축복이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오늘부터 사용하십시오. 끊임없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 마침표가 아니라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유다 민족의 몰살 위기를 맞아섰을 때 에스더는 어떤 기도가 시작됐습니까? 3일을 금식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가 시작됐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출해 주셨고 유다 민족들을 모함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죄의 권세, 내 몸에 있는 마귀의 일, 내 몸에서 나를 초월하지 못하는 더러운 이 악의 세력들을 날마다 깨트려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용서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용서 못 받으면 가문의 저주가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너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해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삽니다. 보혜사.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가 너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에게 지금 보혜사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친 복음이라, 출애굽기 3장 18절을 상실한 복음이라, 이사야 7장 14절을 내어버린 불신앙이라 임마누엘이 없는 겁니다. 보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놓고 우리에게 들려준 이 보혜사가 사람 영혼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없어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누가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절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욕망을 따라 구하기만 하고 마침표에 주저앉아 있으니 분노와 혈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으로 모든 저주 재앙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언제나 새 힘을 얻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영적인 큰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 치지 말고 기도 속에 있으십시오. 단 조건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같이 너도 형제를 용서하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구나. 신분과 권세가 이제는 바뀌었구나. 분노와 싸움질하고 이간질하고 허망한 소리만 짓거리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속에 죄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 바뀌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이 주문을 외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영적 싸움하는 기도는 개인, 가정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 시간에 사제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알아싸우니 이제는 주문을 외우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속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의 일이 멸한다라는 이 절대적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믿음 속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